자, 오늘은 성경 구절이 길어서 설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이 말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또는 행동이나 또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갈 때 그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왜 그렇게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막 말 만들고 막 불평을 하면서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대꾸를 해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지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부부가 서로 잘 알면, 부부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행복하지 않은가 보네. 행복해요? 서로 잘 알고 좋은 관계를 부부가 잘 유지하면 행복하죠. 그리고 그런 가정은 자녀가 번성해요. 그런 가정을 보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라, 무슨 가정이라? 건강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뭘 하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목사님과 성도들,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영적인 자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관계 얘기인데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한 번 반짝 관계를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금방 만나가지고 뭐 그냥 입에 발리는 말하고 뭐 알랑방구 끼는 거 뭐 금방 순간 잘하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가 맨날 살대고 눈만 뜨면 같이 사는 부부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 부부간에 서로 노력을 해야 긴 시간 한평생 살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건강한 자녀를 키우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정말 부부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친구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아름답고 건강한, 또 그걸 보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를 키우게 된다고 말이죠. 가정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서로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평생을 20년, 30년, 한평생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가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관계를 하면서 산다는 거. 그냥 눈속임으로 잠깐 알랑방구 끼면서 좋은 관계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고 30년, 2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성도는 목사님을 신뢰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헝클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여튼 60살을 살았던 50살을 살았던 40살을 살았던 자기가 산 연륜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삶을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삶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겠으면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면 대부분이 실패를 하는 것은 관계를 잘못하는 겁니다. 관계를 잘못하는데 이거를 관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눈속임으로 잠깐 순간 반짝반짝 이런 관계를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바본가?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순간 잘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그 오늘 본문 장 봐요. 그 본문을 보면은 9장 1절 후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도의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저를 봐요. 이게 왜 이런 제목으로 여기 오늘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인 바울과의 신뢰관계가 깨질 위기에 놓였어요. 왜 성도와 목사님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깨질까? 왜 성도가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까?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 교사, 말 많은 사람,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 자, 따라해봐요. 거짓 교사, 말 만드는 사람, 불평을 생각도 없이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안 하고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말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아지고 그냥 단합이 깨지고 화합이 깨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성도 상호 간에도 관계가 깨져버리죠.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유화감이 생기고 공동체 분위기가 나빠지고 또 공동체가 행복한 관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기쁨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첫 번째로 거기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고 할 때 보고 저를 봐요. 자,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다 끊어져 버렸어. 자, 여기 봐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신뢰와 화합이 다 깨져버렸다고? 말 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 불평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을 막 만들어서 그 말이 회자가 된 거라고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이 왜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안 하고 바울이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도들하고 같이 안 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어떻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자기가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권리를 누리지만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댕기지도 안 하고 사례도 안 받고 일을 해서 살고 이렇게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게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생각도 안 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다고 사도가 아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말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 간의 화합도 깨버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깨버리고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가 위기가 왔다고 말이에요. 위기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는데 읽을 때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말은 곧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했던 팀원을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그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1절부터 우리 천천히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정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은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길게 읽었어요. 길게 읽었지만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들이 누렸던 권리, 이거 바울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를 위해서 이 권리를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포기했다. 뭐라고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게 핵심이.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6절 봐요. 6절을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안 받고 바울이 자기가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사역비를 썼어요. 그러면 원래 권리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서 신령한 은혜를 줬으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육적인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의 생활 대책을 해줘야 맞지요. 원래 권리는 그거라고 한번 봐요.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랬죠? 그럼 저를 봐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고 심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바울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걸 받는 게 권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안 받고 스스로 살해받는 것을 권리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텐트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권리 포기하는 의미 아시겠어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포도원을 만들 때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 양떼를 칠 때는 젖 짜먹으려고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저를 봐요. 자, 양을 치면 고기도 젖도 먹으려고 하는 거고, 포도밭을 만들었으면 포도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지. 군에 진집을 했으면 징집받은 군인에게 옷도 주고 먹을 것을 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아니 딸은 아니지, 여러분의 아들이 군에 갔는데 옷도 여러분들이 사 입히고 반서도 여러분들이 사 입히고 밥도 여러분들이 먹입니까? 아니지요. 군에 갔으면 나라에서 다 먹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한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한다. 주님이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주님이 먹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 봐요. 자,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구약에는 성전에서 나눈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던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목사가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거는 권리야, 권리라고.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게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내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뭐 이거를 내가 싹스를 받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 땅에서 자꾸 대우나 받고 권리나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싹스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싹스를 받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렇죠.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하면, 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 뭘 포기했다? 권리를 포기했다.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를 해서 내가 권리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이 잘 전해져서 사람이 구원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했어요.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왜 게바나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내가 협조를 잘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복음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가 없느냐? 권리가 있다. 게바처럼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말 만들고 무조건 불평하고 무조건 비판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버리고 목사님과의 신뢰관계도 다 깨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평신도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는 사역자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평신도 측면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사례도 안 받았네. 바울은 아내하고 댕기지도 않았네. 아유, 바울은 저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사례비 주지 말자. 성도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걸 요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는 사역자를 위해서는 사역자가 생활 문제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다 사역자가 사역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할 겁니까? 뭐 대꾸의 신동자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평생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나 같은 사역자 한번 키워보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사역자가 좀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게 내 평생 기도예요. 물론 내가 사역을 30년간 하면서 목사가 안 길러졌던 건 아니에요. 이병환이도 내가 키운 목사고, 심칠보, 팔보도 내가 키운 목사고, 박병욱이도 내가 키운 목사고, 고학모이, 고윤설이 다 내가 키운 목사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교를 가면 내가 가르친 대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신학교에 가가지고는 뿔이 나가지고는 집안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기도는 계속돼. 주님, 좋은 사역자 기르도록 해주세요. 좋은 사역자가 키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거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두 사람이 또 첫발을 내딛어.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첫발 디딘 사람 많아. 지금도 이제 첫발을 두 사람이 첫발을 디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첫발을 디딘 이 사람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 내 같은 자세. 여러분들, 제가요 박사야. 박사는 삼성에 가면 연봉이 1억 2천이야. 그것도 적게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는 사람은 연봉이 15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3억 4억을 받아. 나한테 진짜로 내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생활될 정도로 조금 받아 내가. 그러니까 나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를 위해서는 다 포기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예배당 짓고 개척하고 할 때는 사례비도 없이 바울처럼 했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날 보고 배워야 돼.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역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나를 본받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도와줘야 돼요. 학비도 지원해줘야 되고, 아멘. 생활도 지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역자 길을 나서게 되면 누가 돈을 줍니까? 돈을 법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밀어주고 성도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는 교만 들면 안 돼.
사역자는 교만이 들면 안 된다. 사역자는 저 같은 자세로, 바울 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고 권리를 파오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 바울이 이번에는 이어서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애썼다. 어떻게 애를 썼느냐? 그러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9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도 이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봐요. 여기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 쏟는 열정이 보이죠?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열정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성경적 얘기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 구원하려고 율법 있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가 가난하게, 약한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가 약하게 이렇게 말해요. 요새로 말하고 좀 알아듣기 적게 말을 하려면 창녀를 구원하려면 창녀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예? 도둑놈을 구원시키려면 도둑놈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둑놈하고 어울린다고 도둑질하면 돼요? 아니지. 창녀하고 어울린다고 창녀짓 하면 돼? 아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창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녀처럼, 도둑놈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도둑놈처럼,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처럼,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같이 아파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시켰다는,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죠. 그런 열정을 보였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상 받으려고, 하나님의 싹쓸 받으려고. 그러면서 24절을 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땅에서 권리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싹시 없다고 말한 바울이 이번에는 상을 받으려면 경기하는 자가 제일 앞서 들어가서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듯이 메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듯이 그렇게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왜? 상 받으려고.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은 썩을 월계관이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불편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달려가는 경기는 허공치는 경기가 아니고 권투하는 사람이 목표도 없이 막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월계관 영원한 상, 이 상을 받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 권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불편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타락을 한다고 하면, 권리만 누리고 그런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나는 복음은 전해놓고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다.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환경이 불편해지도 나는 극복하겠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 여러분, 오직 썩지 않을 월계관, 썩지 않을 금메달, 썩지 않을 영원한 상, 그걸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권리도 포기하고 환경의 불편도 극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멘에 하면 않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갈 거야. 오늘 내가 예배를 잘못 나왔는가 보다. 야, 이거 일 났네. 권리도 다 포기를 해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실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삶의 터전이 있지요. 일하는 사람은 일터가 있고, 가정주부들은 또 자기가 관계하는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 삶의 터전이 곧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이에요. 자, 따라 한번 해봐요. 나의 일터가, 내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뭐라고? 선교 현장이라고. 선교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고 그랬죠. 목표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내게 맡긴 영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라고. 좋은 관계를. 알았죠? 좋은 관계를 하는데, 자 봐요.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걸 포기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 사람과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깨우침을 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싶어서 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내하고 잘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그거를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손해보세요 그냥. 아멘. 그게 권리복이야. 뭐 별거 아니라. 누구하고 사소한 관계든 뭐 큰 관계든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볼 일이 생기면 그 손해 안 보려고 딱 챙겨버리면 그거는 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양보하라고. 아멘. 그것이 권리복이에요. 그게 권리복이라. 그 다음에 봐요. 그걸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내한테 어떤 현상이 올까요? 조금 불편하겠지. 조금 손해가 오겠지. 그렇죠? 조금 불편하지.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불편하면 참자. 불편하면 견디자. 고정심만 가지면 돼. 고정심만 가지면 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정신이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삶의 터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다시 말하면 자꾸 내 유익만 취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는 관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불편도 환경도 좀 견디는 자세, 참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저 사람 관계하면 할수록 진국이네. 야, 저 사람 관계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이야. 아멘. 야, 저 사람 집사 맞네. 저 사람 등대교회 성도 맞아. 그게 아니고 지 권리나 챙기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요런 얌체 같은 말이 지밖에 모르는 요런 식으로 권리 포기도 할 줄 모르고 불편도 극복할 줄 모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새끼가 등대교회 집사람이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야. 새끼라 해서 미안해요. 노골적으로 말하느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권리를 포기합시다. 손해 좀 봅시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불편을 함을 견딥시다. 그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라고. 자, 봐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복음 잘 전하려고 권리 포기했어요. 복음 잘 전하려고 열정으로 불편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견디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말하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이합집산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다 이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사도를 보고도 사도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하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라고요. 망가지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자의 마음과 열정, 사역자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말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목사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며 불편한 환경을 겪어가면서 열정을 쏟을 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협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과 똑같이 등대 교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을 극복하면서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가 돼서 만약에 열정을 쏟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복을 받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는 공동의회라는 걸 합니다. 공동의회 때는 예산을 결정을 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 숫자예요. 그러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등대교회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열정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생각을 하나로 하고 이런 사업하고 저런 사업을 할 때 다 이렇게 참여하고 다 협조를 한다면 5억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가상 숫자거든. 가상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렇게 말 많은 사람, 여기 거짓 교사들, 불평불만 만드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열정을 이해할 생각도,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 필요도, 알 생각도, 알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정갈래 망갈래 다 나눠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협조도 안 해. 한 20, 30%는 협조하고 나머지는 다 내몰라라.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그건 하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5억이라는 예산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면 그 교회는 그냥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볼 수 없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고도 능가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나 성경을 읽는 생활이 저만큼 능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협조해. 아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열정도 함께, 군소를 따라해. 열정도 함께, 권리 보기도 함께, 불편함도 함께, 이렇게 함께하면 일은 되는 거지.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번에 에버린의 공사를 완공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버린이 그냥 되겠습니까? 다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마음을 합해준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 가봐요. 잘 돼 있지. 그러는 거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쥐뿔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구석에 앉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이나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이나 시키고 불평이나 만들고 불만이나 만들어내는 이런 거짓 교사,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며 불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도 문제고,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열정을 함께 해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